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고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로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31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또 운명적인 것으로 끌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누가 우리를 인도합니까? 우연히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심,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멜리드의 섬에 들어간 지 3달 정도가 지났을 때 이제 그 섬에서 겨울을 다 이제 지내게 된 것이죠. 3달 동안 겨울을 지내고 난 다음에 이제 이 276명의 사람들이 떠나게 됩니다. 그 섬에 머물고 있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누가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 배의 머리는 디오스구로의 조각이 장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디오스구로는 무엇이냐면 신화 속에 나오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나오는 쌍둥이입니다. 뱃사람의 수호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쌍둥이에요. 카스토르, 플록스라고 하는 두 쌍둥이의 조각 장식이 배에 있습니다. 그것을 배에 조각을 해놓은 것은 이제 미신과 신화를 믿고 따르는 뱃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누가가 이것을 자세히 기록한 것은 자신들이 탄 배가 어떤 배인지를 가리키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타는 배는 이 뱃사람의 수호신이라고 하는
그 신을 믿는, 우상을 믿는 그런 사람들, 미신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이끄는 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미신을 따르는 그런 뱃사람들의 삶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의 삶을 대조하는 그런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하던 사람들을 이끌어간 것은 세상의 신이나 미신이나 우연 같은 것이 아니죠. 운명 같은 것도 아닙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 전에 탔었던 배가 풍랑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녔지만 그렇게 풍랑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신, 세상의 우상과 아니면 우상이나 아니면 어떤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그것은 인격적인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뱃속에 타고 있었던 276명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우리의 삶의 항해, 우리의 삶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계속 행운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계속 행운을 찾아서 로또 같은 걸 사고 있죠. 계속 어떤 추첨 같은 것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많은 시간을, 많은 마음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따라,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많은 비신자들은 실제로 우연을 의지해서 살고 있습니다. 명나라 말기에 포송령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이런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운칠기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자성어입니다. 운칠기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인용해요. 운이 7이고 실력이나 노력이 3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자성어는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할은 어떤 노력이나 실력이나 재주가 통한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운이 나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운이 나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운이 따르면 우리가 별거 없을지라도 될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세상을 가만히 지켜봤더니 세상이 돌아가는 모양이 그래 보인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말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감동을 했는지 열심히 행운을 비는 그런 삶을 삽니다. 서로가 행운을 빌고 서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행운을 요구합니다. 외국인들도 럭키라고 하는 말을 좋아하죠. 행운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행운과 운을 비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자신들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자기 자신을 잘 준비해도 그것이 세상에서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노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높여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운이 좋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운이 좋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때로 어떤 종교인들은 모든 것이 정해진 운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편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냥 받아들여라. 문제가 왔어요.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려니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여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배를 탔는데 풍랑이 일어나고 다 죽게 생겼어요. 어떤 사람들은 행운에 기대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우상에 기대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려니 될 대로 되라. 그러면 죽으면 죽는 것이지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운명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 아닙니다. 정말 믿는 사람은 이런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운을 따라가는 사람도 아니고 운명을 믿고 인생을 그냥 다 던져버린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운명을 생각해서 거기에 운명에 순응해서 따라가는 그런 사람의 삶과는 전혀 다른 모양과 전혀 다른 형태를 갖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우리의 인생은 정해진 운명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일까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말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운을 의지합니까? 운명을 의지합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은 우리의 죄와 아픔을 짊어지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를 삼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녀인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전혀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라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피난처로, 우리를 도피성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중에서 광야 같은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듣기를 즐거워하시고 우리의 슬픔이나 기쁨에 공감하시고 더 좋고 더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자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자 하나님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어떤 것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어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세우고자 하십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은 운명을 따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연을 쫓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바울은 순종하여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는 바울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순종했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당한 처지를 두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바울과 동행하시며 바울과 함께 배를 탄 276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그들과 또 멜리데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비록 그 배에는 이방 우상의 조각이 있었지만 누가는 바로 그 조각의 내용을 기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것이 기록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바울의 슬픔에 탄식하시고 바울의 기쁨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바울 사이에는 인격적인 교제가 있습니다. 바울의 삶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고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냥 내 삶이 그냥 될 대로 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이것도 지나가리라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행운을 기다리며 행운을 요구하며 로또를 사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행운도 아니고 운명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나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믿는 사람의 생활입니다. 운명을 따라가는 사람은 열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포기한 사람입니다. 운을 쫓는 사람은 그 삶에 노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운을 쫓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로 알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의 삶은 열정과 열심이 있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중심을 알고 그리고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걸 알기에 그 삶이 온전해져 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아끼지 않고 말씀으로 다 알리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중심을,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리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끝내 이루시고 그 신실하심을 다 보이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분별하여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고 그에게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러한 관계가 믿는 사람의 삶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살아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경험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들은요 이제 배를 타고 이 멜리데 섬을 떠납니다. 그래서 시칠리아 섬의 동쪽 수라구사에 도착하고 거기서 사흘을 머물게 되죠. 아마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사흘이 지난 뒤에 이탈리아 남쪽 그리고 장화 이탈리아 반도가 장화 모양이잖아요. 장화의 이제 발가락 끝 쪽에 있는 도시 이제 레기온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서 하루를 지낸 뒤에 이탈리아 반도의 중간쯤에 위치한 나폴리만 항구인 보디올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다 내리게 되죠. 곡물을 운반하던 배는 이 보디올에서 사람들을 다 내려주고 난 다음에 로마에 가장 가까운 항구로 이동을 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로마에 가까운 항구로 가서 거기서 내리지는 못해요. 보디올에 다 내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200km 정도 되는 거리를 로마를 향해서 걸어가게 하는 것이죠. 자, 이 보디올에 도착했을 때 아마 이제 백부장이 볼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7일 정도를 거기에 머물게 되는데 바울에게는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이 7일이라는 기간 동안 이 보디올에 있는 그리스도인 성도들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육로로 200km 정도를 이동해서 로마를 향하여 가게 됩니다. 아마 이탈리아의 가장 큰 길 중에 하나, 로마 시대에 만들어놓은 큰 도로인 아비오 도로로 이동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오 도로로 미리 마중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한 53km 정도 거리에 있는 휴게소인 이제 그 트레이스 타레브네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을 만나고 또 다른 사람들은 16km 더 떨어진 아비오 광장에서 바울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미리 이제 마중을 나가는 그런 모습이죠. 바울은 이미 3년 전에 로마에 방문할 것이다라고 하는 편지를 보냈었어요. 3년 전입니다. 로마서에 이 기록이 돼 있죠.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려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의 기도에는 항상 로마가 있었어요. 로마 사람들, 로마의 교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바울은 항상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바울이 이미 3년 전에 로마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편지를 통해서 이제 다 기록을 한 거죠.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제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을 설명합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한 이유는 로마의 성도들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라는 도시는 아주 중요하죠. 로마 제국의 가장 중심 도시죠. 로마 제국의 핵심 도시입니다. 그곳에도 복음이 증거가 되고 거기에서도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져요. 바울은 이 로마라는 곳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중요한 일을 막 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그곳 사람들을,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복음으로 세우는 일, 굳게 세우는 일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두고 그렇게 생각을 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죠. 그리고 3년 만에 드디어 여기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 성도들도 3년을 기다리다가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 50km가 넘는 그런 지역까지 바울을 찾아오게 돼서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아름다운 어떤 그런 그 만남이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것은 바울의 전도 여행의 끝이 아니라 이 전도 사역의 본격적인 시작을 위한 방문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해야 하는 사역의 시작이 이제 출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목적지는 로마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일은 로마에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세워지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의 목표와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도착한 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로마에 도착한 것은 이제 바울 사역의 시작입니다. 자,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목적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까? 크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평생의 목적을 이야기하지만 짧게 작게 이야기한다면 오늘 우리 하루의 나의 삶은 어떤 것을 목표로 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그냥 즐겁게 지내자, 이런 게 삶의 목표인 사람이 있어요. 오늘 나는 어떤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의 하루의 삶의 목적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아야지, 명예를 얻는 것이 목적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 게 어떻게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돈을 어떻게든 만들어내야지라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생활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두고도 돈을 목적으로 살고 명예를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참 많지요.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사는 청년들이 요즘에 많이 늘어났다고도 하죠. 평생 걱정 없이 호의호식하는 게 목적인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질문을 해요. 너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니? 무슨 직업을 하고 싶니? 그럼 많은 아이들이 요즘에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왜 건물주가 될까요? 임대료 받으면서 일하지 않고 살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그 장년들이 된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그럼 얘기하기를 건물 하나 사서 평생 노후를 하고 싶어요. 이게 뭐예요? 목적이야.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과 안락한 삶에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막 이야기를 하는데요.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벌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게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삶의 목적일까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원하고 살고 있습니까? 넓은 아파트, 좋은 차, 그리고 일하지 않고 먹고 살아도 될 수 있도록 평생 호의호식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어떤 건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실상을 제대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상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런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될 것인가? 이걸 우리는 잘 봐야 하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요, 그 삶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분명했어요. 바울은 무엇인가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일을 합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은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한 자신이 가는 곳에 자신이 가는 곳에 만나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것을 목표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있지요. 그 중에 값진 진주 비유가 있습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 상인은 다른 모든 짜투리들을 다 팔아서라도 값진 진주를
산다고 말을 합니다. 왜 값진 진주를 발견한 이 사람은 모든 것을 팔아서 그걸 살까요? 이 사람이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도 모든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이 값진 진주만 못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사는 것입니다.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의 비유가 있어요. 소장농이 땅을 빌려갖고 농사를 짓는데 밭 한 구석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 보물을 캐내서 가져가면 도둑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보물을 그대로 다시 덮어둡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빚을 져서라도 돈을 모아서 그 밭의 주인에게 삽니다. 그러면 그 보물이 자기 것이 되는 거죠. 빚을 져도 되는 이유는 자기가 빚지는 어떤 것보다도 이 보물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치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높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면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기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기에 다른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이야기하기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최고의 혈통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찌꺼기처럼 여긴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온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지요. 바울이 만난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기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광야 같은 곳은 물이 없고 길 없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든 물길을 찾아내고 어떻게든 오아시스를 찾아내갖고 어떻게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길이 바뀌어버리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다른 사람을 제쳐놓고 내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은 살아남고 약한 사람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경쟁하는 사람을 죽여야지 내가 살 수 있는 곳이 세상이죠.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발버둥쳐야 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보면은 계속 이리저리 손해보고 사는 곳이 세상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되는 곳이죠. 그런 현장과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물이 없고 길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광야에서 사람들이 보물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보물이겠습니까? 오아시스가 보물일 것입니다. 거기에서 열매 맺는 대추, 야자, 나무 같은 것이 보물일 것입니다. 그런 거 하나 가지고 그런 거 하나 소유하고 그리고 나의 평생을 안락하게 여 속에서 살자 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그 자녀의 마음과 생각을 잘 아시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시는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한다면 그 오아시스가 문제입니까? 그 대추 야자나무가 문제겠습니까? 실상을 보고 참된 가치를 발견했을 때 사람들은 다른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얻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난 하나님, 바울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만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봐야 합니다. 어떤 직장인들에게 회사는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난당하는 곳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회사는 고난당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며 나에게 어떤 열매를 맺어주시는지를 보는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동행하는 현장이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많은 것을 맛보고 경험하는 장소가 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것이 되지만 우리 하나님과 함께할 때 주님의 마음, 주님의 기쁨, 주님의 평안을 얻는 복이 있는 자리가 됩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평안이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모든 것은 따라옵니다. 바뀌어지는 것이죠. 돈이 우상이 된 사람을 보세요. 돈이 없으면은 고통스럽습니다. 돈이 많으면 불안합니다. 그저 그러면 돈 많은 사람 보고 불평하고 돈 없는 사람 보고 우월함을 느낍니다. 돈이 우상이 된 사람은 돈에 휘둘리는 삶을 살게 되죠. 꼭 돈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이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에 휘둘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있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으면 주눅듭니다. 중간쯤 있으면 인기 있는 사람 보고 부러워하고 인기 없는 사람 보고 우월함을 느낍니다.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도구가 돼버리고 말지요. 내가 조금 더 갖자, 조금 더 얻자 해갖고 달려가다 보면 그 우상에 얽매여서 평안이 아니라 공허함을 느끼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참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듣고 맛보게 된다면, 그리고 그 가치를 참으로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자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생애를 보세요. 그 사람의 생애는 아주 탄탄대로가 열려있는 그런 생애였습니다. 최고의 공부를 했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박사학위가 몇 개쯤 있는 그런 수준이래요.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최고의 사회 지도층에 속한 사람이에요. 사내리린 공회원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곳을 가든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랍비라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아시스를 버릴 수 있는 것은 참되신 하나님을 그가 알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아시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참 생수를 마실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참으로 누리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6절에 보면요, 이제 바울은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따로 함께 있기를 허락하더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들어갔고 바울을 제외한 죄수들은 전부 로마시의 감옥에 수감됐지만 바울은 감옥에 투옥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쇠사슬에 매인 채 셋집에 묵게 됩니다. 이 쇠사슬은 한 손이 가벼운 쇠사슬에 매인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로마 군인이 4시간마다 교대해서 사도 바울을 이제 쇠사슬에 묶어서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주 중요한 인물을 밀착 경호하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인물을 밀착 경호하듯이. 만약에 대통령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냥 혼자 돌아다니겠습니까? 경호원들이 따라 붙지 않겠습니까? 학교에 간다면은 학교의 교실 문 앞에서 지키고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납치가 된다든지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인물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를 경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개인으로서는 감시당한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분명히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경호하는 그런 모습이죠. 분명히 바울은 죄수인데 로마 군인이 24시간 경호하는 그러한 모양을 취하고 있어요. 참 희한한 모습입니다. 4시간마다 군인은 교대로 바울을 묶습니다. 매일 6명이 교대로 바울과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 군인이 옆에 묶여 있지만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는 어떤 회방도 받지 않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뒤에 사흘 뒤에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했습니다. 이 로마시 안에 여러 개의 회당이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 회당이 여러 개가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 회당의 주요 인물들을 초청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있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지 못한 것 같아요.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나를 석방하려 했지만 유대인들이 반대해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했다. 이것은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로마시의 유대인 유력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유대에서 너에게 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또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너에게 대해서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히게 된 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2년하고도 몇 개월 전이에요. 그렇죠? 2년 3개월 정도 됐을까요? 그 2년 3개월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른 지역의 로마에 이 사건에 대해서 전해준 사람이 없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리고 바울이 로마로 이제 출발을 시켰을 때 바로 이 송사, 이 재판 때문에 유대인들도 사람을 변호사든지 어떤 증인들을 만들어 갖고 로마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출발했을 때 그들도 아마 출발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편지나 사람 어느 것도 예루살렘에 이 로마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한다. 이 파에 대해서는, 이 나사렛 예수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다. 바울이 랍비라는 걸 인정하고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당신한테 제대로 듣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준비된 환경과 준비된 상황이 딱 돼 있는 거죠. 준비되어 있는 환경입니다. 아마 겨울 동안 배편이 막혔기 때문에 바울보다 먼저 도착한 예루살렘 출신의 고소자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이후에 도착했겠지만 이미 상황은 끝난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말씀을 이들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증거한 것은 아니고요. 날짜를 정합니다. 며칠 후 날짜를 정하고 바울이 머무는 곳에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23절에 보니까 많이 오니 하는 거 보니까 바울이 빌린 집에 가득 찰 정도로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아요. 바로 그때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만들어놓고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신 거죠. 그리고 그때 이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24절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바울이 하는 말을 봤을 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하면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봤을 때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서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것처럼 소요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강하게 이렇게 반대를 하는 그런 일을 나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말하기를 이방인에게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0절, 31절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그 결론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제 세를 주고 빌린 집입니다. 감옥이 아니고요. 세를 주고 빌린 집입니다. 여기에서 죄수의 생활을 합니다. 2년 동안을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유대인도 포함되지만 이방인들이 더 많았겠죠. 여기서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전거합니까?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것이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증거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울이 2년 동안 증거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 외쳤던 복음이,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에 외쳤던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고 또 계속 오고 있으니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죄를 뉘우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죄인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시는 대속의 주님께서 오셨으므로 회개하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라는 그런 부름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부르짖었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됩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며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로, 나의 피난처로 어떻게 믿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되는 것입니다. 본래 죄에 얽매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심판을 받을 뿐이지요. 아무리 죄를 후회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죄인으로서 심판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못 박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성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택한 자의 모든 죄와 저주, 고통을 한 몸에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지금도 살아서 죄인을 부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죄 중에 태어난 인간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만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하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쁜 소식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바울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2년간 로마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 증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 이태라고 하는 단어, 2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2년이라고 하는 기간입니다. 로마에서 재판이 2년 동안 벌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에요. 로마의 법에 의하면 18개월 안에 재판이 있어야 합니다. 18개월 안에 재판이 있어야 돼요. 이례적인 거예요.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재판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FF 브루스 교수는 말하기를 아마 로마 법정이 과다한 일로 인해서 과부하가 걸려서 바울의 재판이 점점 뒤로 미루어졌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것이 가능성 있는 그런 내용이죠. 브루스는 이제 당시에 로마의 법정에 과부하가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사건의 피고인은 기소하지 않고 그냥 석방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그래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사실 바울은
무죄 석방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미 그 바울에 대해서 보고한 보고서가 바울의 무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보고서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무죄 석방되지도 않은 채 재판이 진행되지도 않은 채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쇠사슬에 매인 채 로마 군인과 한 손을 묶어놓은 채 2년이라는 시간을 계속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고도 놀라운 것은 바로 그 2년이라는 시간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묶여 있어갖고 괴로운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은 자유롭게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와 회방을 받지 않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저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강제로 묶여 있었던 로마 군인들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매일 6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 강제적으로 묶여있는 로마 군인들, 그 군인들이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 듣는 사람이었지 않겠습니까? 계속 듣게 됐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정말 큰 축복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마 재판이 2년 동안이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생각해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당대 최고의 도시, 모든 길이 연결되는 로마시에서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로마 군인의 보호 속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지속이 됐던 거예요. 물론 이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분명히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게 됐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이제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이죠. 빌립보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에 몇이니라 라는 글이 있어요. 가이사 앞에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 황제의 집안에 복음이 증거된 그런 일이 있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섰고 재판을 받았고 거기에서 복음을 선포했을 것이고 거기에서 열매도 얻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두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대인들이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어요. 사탄의 회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라굴로라고 하는 환경적인 장애물도 봤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울이 복음을 받고 전도자가 된 이후 계속 바울의 걸음 속에 생애 속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결국 바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는 못했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과정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부르실 때부터 약속하셨던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까지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떤 때, 어떤 사람, 어떤 장소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이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말씀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실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막을 수 없는 응답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될까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그런 삶입니다. 주님 주시는 자유, 평안,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될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의 삶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밥을 먹든지 잠을 자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의 삶입니다. 광야 같은 현장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비밀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의 삶은 무엇입니까? 증인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드러나는 것이 증인되는 거죠. 또한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는 것도 증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은 바로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세요.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이나 운명이 이끄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선하신 뜻하심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사역을 순종하고 응답받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번 주간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주님의 기쁨,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자유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방향이며 또 추구하는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이웃에, 우리의 모든 만나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이 있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